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면은 우리는 늘 초대교회를 생각하게 되는데, 초대교회는 또 사울, 이 바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바울을 생각하는 초대교회를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는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고, 흘러가는 교회고, 진보하는 교회라고, 프로그레스, 진보해 나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면은 이렇게 아무런 일도 없고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편안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교회는 아니다. 아이들이 읽는 그 동화책 해리포터에 보면 키우기 쉬운 애완동물로 달팽이가 나옵니다. 달팽이 비슷한 동물. 상추만 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먹는지 아닌지 모르고 아무 문제 없어요. 말썽도 안 일으키고.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강아지, 고양이는 꽤 말썽을 부리죠. 소파도 다 찢어놓고, 안 보면 그새 뭐 없고, 몰래 냉장고 여는 강아지도 있어요.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주인 몰래 꺼내 먹고 뭐 이래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보기 좋은 꽃 같은 여러분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꽃이 참 좋지만 꽃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쌀하고 살아야죠. 꽃이 좋지만 꽃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쌀하고 살아야죠. 교회가 그냥 보기 좋고 그냥 번듯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금요일날 우리 박성교사님 모셔서 정말 큰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 안 오신 분은 참 안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교회가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교회는 진짜 예쁩니다. 제가 가보고 화가 날 만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많이 낡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낡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래돼서 낡은 것 말고 써서 낡은. 우리의 인생이 어느 경건한 사람이 얘기했듯이 녹슬어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달아 없어져야지. 많은 교회에 이렇게 꾸며놓으면 이렇게 테이프 붙여놓으면 손 대지 마시오. 우리는 손 많이 대라고 합니다. 자꾸 손을 대고 써보고 쓸 줄 알아야 사역자가 되는 거지. 놓고 구경하고 만들어 놓은 거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다 가면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니 어떤 분은 앞서서 막 가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데리고 가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밀어가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끌어가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끌려가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마치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그 사이 같은데 그런 것과 아니고,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이 아니라 각각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성품대로 잘 발휘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며,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교회의 한 사람이 된 이 이야기, 이 회심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곳과 특히 그가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이후로 적고 있는데, 이곳과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부분을 그가 또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성령의 은혜로 기록한 것이며,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성령의 은혜로 기록해서 갈라디아서가 이 사도행전보다 한 6, 7년 빨리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한 것이 앞에 있고, 누가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6, 7년 차이면은 그 당시의 문화 흐름으로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같이 있었겠지만 바울과 누가가 같이 다녔으니까 어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져 있는 이 두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바울이 공동체와 함께 역사를 해나가는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됐던 것, 보기에 예쁜 교회가 아니라 보기에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이 아름다운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왕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은 벼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화꽃은 참 예쁘지만 이건 포인세티아로 언제 바뀌었어요? 성탄꽃으로 바뀌었는데, 참 예쁘지만 저건 잎사귀네요. 꽃은 안 이뻐요, 얘는. 어쨌든 나무가 이쁘니까 예쁘지만 뜯어먹고 살 거 아니고, 예쁘다고 쌈 싸먹으면 그날 저녁에 응급실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벽꽃은 흉하고 볼품도 없고 그 누가 이쁘다 할 사람 없지만 그것이 사람을 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아름다운 가지라는 이 철학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지라는 장지의 뜻풀이거든요. 장지가 아름답고 긴 가지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beautiful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good이라고, 선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브랜치가 돼야 된다고, 그런 선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 일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보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19절을 보면 음식을 먹음에 누가 밥을 줬겠어요? 이제는 그는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만났습니다. 누가 밥을 줬겠어요? 그리고 강건하의 제사 누구와 있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이전엔 누구와 있었습니까? 그는 출신은 다소라는 아주 큰 도시 출신이었는데 정작 산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려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율법 교육을, 우리로 얘기하면 신학교를 박사과정까지 잘 밟아가지고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고, 또한 그는 힘을 얻어가지고 의회 회원이 되어서 그때 뭐 왕권이 별 볼 일 없고 로마 황제의 친정이 강화되던 그때 지역 자치구 안에서는 의회의 권한이 정말 강화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고 신분이 좋았습니다. 뭐 누가 그런 신분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는 아주 드물다는 귀하다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동안은 누구랑 있었습니까? 율법주의자들과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학교의 사람들과 아주 골수 유대교인들과 제사장들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얻어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며 그때 교회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계속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5절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합니다. 거기서 뭐 하는가?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공동체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뭐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 아니겠어요? 만약 우리 교회 장로님 누구를 죽인 사람이 어느 날 3년 뒤에 찾아왔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쌍수를 더 환영하겠어요? 아무리 회개했대 예수 만났다 한들 어떻게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바울을 그 안에 동역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역이고 이런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2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의 소속과 존재가 바뀐 것을 말해줍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이런 일,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했던 사람이 누군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9절,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과 논쟁했다. 스데반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 출신이냐면 거기 있는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다소는 길리기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출신 사람들과의 자유민과 얘기했다는 것은 아마 이 스데반과 논쟁한 사람 중에 바울이 있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마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중심 멤버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9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두는데 이게 뭐냐? 바울이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있었을 거예요. 그냥 상상이지만 이 본문의 흐름대로 하면 이때는 스데반에게 대적하면서 스데반을 매도하고 공격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저는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그가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이 예수를 닮은 이 기도, 정말 주님은 스데반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흉악한 살인자 바울을 받으사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죠.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이 그저 기도하고 죽은 것 같지만 그 역사가 바울에게 맺힌 것처럼 우리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로 동역하는 것은 모든 선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변화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9장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30절, 형제들이, 거기 있는 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을 때 그를 안수하여 눈뜨게 한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사울 형제요. 사울 형제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 처음 들었던 소리가 형제라는 소리고, 그는 어디서 힘을 얻었느냐 하면 그 형제들 사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밥을 얻어먹고 동역하면서 힘을 얻었고,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형제들 안에 거했고,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탈출시킨 이도 그 형제들이었고. 여러분, 형제가 뭡니까? 나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형제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형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고 서로에게 안전하며 서로의 한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 누가 있었죠? 여러분 9장 1절 바로 위에 보면 8장 40절이 있습니다.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이사랴에. 그가 가이사랴에 갔다는 소리는 틀림없이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겁니다. 전도자 빌립.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제일 교통이 활발했던 우리나라 인천항과 같았던 그런 항구, 그곳에서 빌립이 오고 가는 전도자들을 맡고 성도들을 맡고 보내고 했을 때 바울이 가이사랴에 갔다는 얘기는 틀림없이 빌립을 만났다는 소리고, 그 이후에도 그는 여러 번,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항해길에 죄인이 되기 전에 빌립의 집에 머물고,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던 중에도 가이사랴에서 머물렀으니 빌립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했을 겁니다. 참 귀한 공동체가 사도 바울의 전생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아름답기 위하여 동역자를 세우는 일을 계속하십시다. 우리는 이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강사로 서신 분들,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말씀 드리면 이 네 분의 강사, 당연히 뭐 담임 목사가 섭외했겠지만 이 중에서 우리 정창수 목사님과 좀 제일 길게 한 1시간 반 대화했고 2시간 했나? 나머지 분들은 10분 이상 대화한 분이 별로 없어요. 일단 데이비드 조지 목사님은 저는 영어를 못하고 그분은 한국말을 떠듬기 때문에 서로 얘기는 했지만 의사소통이 됐다고 확신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오늘 오긴 오나 진짜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홍문수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더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강주 선교사님 우리 교회 3주 전에 등록하셨는데 등록할 때 차 한잔 마시면서 5분 10분 대화한 게 다고, 예? 이윤주 선교사님은 2022년 방콕에 GP대회에 갔을 때 같은 테이블 안에서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들 어떻게 보십니까? 왜 물어보는지 알죠? 선교사님들의 두려움이 교회 가는 건 거 아세요? 선교사님들의 두려움이 교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면 뭐 도와달라고 왔나? 이 생각할까 봐. 선교사님은 그런 생각 없어요. 물론 내 말을 들어주면 너무 좋아요. 오늘 그 전병도 목사님의 목소리가 안 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러시아 선교사님 연결했는데 안 끊어요, 안 끊어. 그래가지고 일부는 거의 설교를 거의 막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냥 이야기, 하는 얘기 그거예요. 몇 도입니까? 24도입니다. 영하 24도래요 지금. 창밖을 보여주는데 눈이 1m는 쌓였어요. 집은 나무로 된 집이에요. 추워요. 보일러가 몇 년 전에 제가 잠깐 지나가다 들렸는데 터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참 낡고 오래된 집인데 그런 어려운 사역, 더구나 전쟁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 커서 자란 사람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우리 신관식 원로 장로님 둘째 아들로, 심우진 장로님 동생으로 살다가 목사 안수 받고 파송은 저기 남대문에 있는 어느 교회가 파송을 해줘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예, 북방 지역에서만, 내가 목사입니다 얘기할 수 없는 동네예요. 얘기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사역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내 얘기 들어주면 좋지만 그건 안 들어줘도 그냥 방문했을 때 내가 부담스러울까 봐 그게 그렇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알기에 선교부는 의논을 해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식사는 무조건 잘 대접합시다. 카페에서 차를 꼭 대접합시다. 지난번에 보니까 아예 선교부 돈을 카페에 맡겨놨더라고요. 선금으로 이렇게 세련되게 선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가셔가지고 언제든지 선교부에서 선교사님들 대접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직접 챙기지 못해도 직접 와서 밝혀주시면 뭐 할인도 해드리고, 이렇게 찾기에 문제없는 교회가 되는 것, 사실은 그게 공동체입니다.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미심적인 생각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진도를 못 나가요. 여러분, 한 자매가 참 어려운 상황이 돼서 갑자기 이 자매가 술도 꽤나 대작한다 그러대요. 하는 분이라 필링 끊길 때까지도 좀 먹어보고, 그럼 뭐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심지어 반주도 했는데 술 먹고 교회 가서 반주하고 그런 사람, 반주자 알코올 음주 측정하고 싶은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참 삶이 어려울 때 어쩌다 연결이 돼 만나서 대화했는데, 그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더라고요. 이제 상황 완전 묻어났는데 젊은 자매가, 그래서 좀 도와주고 그 주에 등록하고, 그럼 그 다음 주 일주일 뒤부터 우리 교회 청년부 해가지고 리더가 됐습니다. 이게 장주교회입니다. 장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를 만나고 동역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시작을 쉽게 해요. 왜? 시작을 쉽게 해야 진도가 나가지. 요즘 애들 결혼 못하는 거 알죠? 시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시작을 좀 쉽게 하고 그 대신 슬슬 해야지.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돼. 사고 천천히 가요. 참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다 만난 거예요. 조지 선교사님 그냥 교회에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와서 첫 얘기가, 목사님 제가 총신 99회입니다. 이거예요. 난 이렇게 인사하는 선교사는 처음 만났어요. 99회입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10여 년 후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역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 선교지에 와서 해달라고. 올 수 있대요. 다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두려워하십니까? 교회는 동역자를 세우고 동역해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구 몇 년 됐어, 몇 달 됐어, 지금 전도회 이제 총회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거 갖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이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동역하는가, 어떻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평가가 어떤가. 평가 중요하죠. 소문이 그거니까. 그분 참 있으면 난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존경스러워요. 좀 부끄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았으면 그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의 손길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가족부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새가족 교사는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모임 한 적이 없다고. 최근에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억지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주님이 소원이 주시면 함께 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더라고. 우리 딱 여기 앞에 계시네. 여기 앞줄에 한 두 분 계신 분들이 그래도 저보다 딱 우리 교회 선배들이세요. 선배들, 우리 장로님들, 한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안에 새로 일꾼들을 세울 때 전혀 배척이 없었어요. 늘 오늘도 우리 광고하지만 등록한 지 6개월 지나셨으면 누구나 서리 집사 자격이 있습니다. 일사에게 참여하시면 일하는 게 집사니까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 열심히 하시면 언제든지 1년 이내에는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1년 지나면 교회 중책을 맡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이 시대 선교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더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싱가포르에 유명한 셀처치가 있었는데 20년 전에 그분이 워낙 사역을 잘해서 한국에서 와서도 종종 강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싱가포르 교회예요. 그 교회는 교회에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은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6개월이 지나면 순장이 됩니다. 소그룹 리더가 됩니다. 구역장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다 고개를 틀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근데 그 담임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변에 전도를 안 합니까? 당신 주변에 불신자들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없죠? 우수한 죄인은 죄인들 주변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서 둘만 모으면 소그룹 되니까 당신은 인도자가 되십시오. 그럼 나도 모르는데 배우면서 하는 거죠. 배우면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속 많이 세게 든 놈인데 그 놈이 수련회 때
회심하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평생 고질병이 있어서 쭈그려 앉지는 못하는데 크게 나았어요. 그날 밤에.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게 돼요 하고 얘가 울면서 중학교 친구들 앞에서 이 남자애가 중2짜리가 간증을 하고 그의 가을에 전도훈련을 받으러 왔습니다. 전도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제임스 캐네디 목사님의 비디오 25분 딱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주에 5명을 전도했어요. 지 친구들을. 제가 믿기지 않아서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5명 전도했어. 야, 너 훈련도 안 받았는데. 아니 그 비디오 봤잖아요. 그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데려와 봐라. 그때 정말 5명을 데려왔어요. 학교 끝나고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신령님을 전하듯이 전했어요. 예수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엉망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는 정말 거듭났다는. 그래서 그 5명 중에 3명이 교회 등록해서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뒤로 미루어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할 날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3년 함께 했습니다.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겨우 13년이에요. 겨우. 앞으로 이제 13년 한 만큼 더 하면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이 없어요. 오늘이 끝입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삽니다. 그러니 선교사님들 만날 때 내년에 합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년엔 당신이 죽을지 내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참 옆에 안 믿기시면 이렇게 싹 정문을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서 통닭집 광고를 보세요. 오늘의 통닭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닭을 먹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선교할 일을 왜 뒤로 미루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이 자리에 스스로 있는 것 아니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친구한테 전화하고 1년 채 되지 않았을까? 1년쯤 됐을까? 찬양대를 하라 그래서 찬양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나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 그래서 제 첫 수업 얘기해드렸죠. 곰새말이었어요. 곰새말이가 한 집에. 저는 곰새말이와 예수님의 12제자의 관계성을 지금도 모릅니다. 아는 게 그걸 했어요. 근데 애들은 은혜 받더라고요. 곰새말이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난 마음이 급해가지고 얘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나 쫓아다니고 그렇게 공부하다가 신학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완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교회 전도사님이, 그분이 술꾼이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변화된 분인데 신학교 가면서 한 자전거로 20분쯤 가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천막으로. 어느 날 6월인가 7월인가 예배당에서 철회하고 잠을 자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갑자기 그 천막교회가 걱정이 돼요. 그 밤에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갔어요. 우산 이렇게 얹고 몸만 좀 아니나 다를까 천막교회 막 물이 넘쳐 산등성에 있으니까 보니까 또랑을 판 데가 메워져가지고 물이 그냥 흘러 들어온 거예요. 가서 그 비에 제가 좀 밭일 좀 합니다. 시골놈이라. 그래서 또랑을 다시 팠더니 물 나가고, 그리고 그때부터 몇 시간을 물을 쓸어내고 닦아냈어요. 새벽 2시나 됐나 꼭 새벽 예배는 일어나야지 하고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새요 뒤통수가. 살짝 보니까 전도사님이 잘 깰까봐 혼자 마이크도 안 끼고 설교하고 있더라고. 잠자는 제 등 뒤에다 대고 설교를 하고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창피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얼른 일어났을 텐데 웃으면서, 그때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예수 만나고 2년 몇 개월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주님 믿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주를 찾아가고 헌신하고 선교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참 도와야 되는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를 봤는데 너무 눈물 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주보를 보니까 더 웃겨요. 돕는 선교사가 6명이나 돼. 얼마 되지는 않아요.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조금씩 쪼개서 보내는데, 그래야 기도를 하지. 주보에 이름을 적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맡기십니다. 올해 제가 추수감사절쯤에서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 애들이 물론 돈은 다 선생님들이 많이 냈더만 같이 헌금을 해서 140여만 원을 선교지에 보냈어요. 방글라데시 어린 선교하라고.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많이 맡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미루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어느 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어디서 왔을까? 사실 여기 제가 전도해서 온 분 한 분도 없거든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등록하셨지만 혼자 오셨대잖아요. 혼자 오신 건 성령님이 보내신 거지 뭐.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다 고민하고 고생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천막 가서 그 비 오는데 그 정리한 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잊고 있었어요.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요, 그 일을. 근데 그때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걸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은 저에게 선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에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부탁 하나 합시다. 선물끼리 싸우지 좀 마세요. 선물끼리 배척하지 마시고, 선물끼리 밀어내지 마시고. 되게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분인 줄 아시고 안고 끌어안고 가까이 하십시오. 이 초대교회의 결론을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여기는 우리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최근에 성서공회에서 나온 새한글 성경이 참 본문을 잘 살려 번역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여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며 굳게 세워져 갔다. 그리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갔다. 그리고 성령님의 격려 덕분에 더 커졌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라는 한 주어가 그리고라는 접속사 두 개로 해서 세 개의 동사를 연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화를 누리며 굳게 세워져 갔다. 영어는 평화가 오겠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굳게 세워지겠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헬라어 성경은 능동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소유하다라는 동사인데 미완료 능동태라 그래서 계속 소유하고 있다. 주셨다가 아니에요. 평화를 주셨고 굳건함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평화를 가졌다. 굳건함을 가졌다. 스스로. 여러분, 교회가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은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교회가 동역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평화와 든든함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했다 그럽니다. 흘러가는 교회예요. 주님을 경외하면 두려워서 가만히 있을 것 같죠?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을 경외하면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이 보시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격려로 계속 부응했다. 여기 위로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위로일 수도 있고 격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이 이 단어를 대부분 위로로 번역하기 원하는데, 이건 아마 일제시대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가난이 그게 어려웠던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단어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성령님을 나타내는 단어, 파라클레토스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단어죠. 보혜사가 보혜사 사역을 하심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위로만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님의 사역 10가지를 적어본다면 여러분 위로를 9개 적으시겠습니까? 위로는 그 중에 하나 아니에요. 성령님은 구원을 주시고, 성령님은 격려해 주시고, 성령님은 비전을 주시고, 성령님은 은사를,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혜사가 보혜사 사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로로 번역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너무나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새한글 성경이 번역한 대로 격려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encouragement 한 거예요. 용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격려 덕분에 점점 커져갔어요.
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계속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25절과 26절 사이,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이 사이에 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잘하다가 떠나서 3년간 아라바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년 전에도 3년 후에도 사람들은 다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언제 가까워지죠? 만나보니까 아나니아가 겁이 났어요. 하지만 함께 하니까 사랑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겁이 났어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착한 사람, 누구죠? 사도행전 4장에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구제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해서 드리고, 그는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아무 데도 안 나오다가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저 뒤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 사역 이후로 나와요. 조용한 사람, 착한 사람. 여러분, 교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 선교사들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선교 재정 얘기하지만 교회도 선교도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성령님이 하실 때 분명히 성도들의 재정을 사용하십니다만, 우리가 재정을 움직인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교회 재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고, 비전을 보여주시면 교회 재정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재정은 내 돈이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돈, 이런 번 돈, 받은 돈, 내 소유, 내 주권이 있는 것. 만일 큰 돈을 움직이신다면 바나바처럼 조용하시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김동호 목사님이 부목사 때 교육사역 할 때 너무너무 필요한 게 있는데 당회가 안 해줄 것 같아서 장로님 한번 평상시 친하던 장로님 찾아가서 부탁을 했대요. 장로님 이거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해요. 아 그러네요 목사님. 장로님 이거 좀 하라고 당회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아시지만 제가 교회 헌금을 조금 합니다. 이분이 그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헌금하는 분이에요. 30%는. 조금이 아니에요. 조금 합니다. 네 장로님. 그래서 저는 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거룩하게 세우려면 우리가 사회에서 지위가 있거나 재정이 있거나 능력이 있을 때 바나바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나를 낮추고 이름을 없애고 조용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헌금 많이 하셔서 8천만 원, 7천만 원 작정했다가 9천만 원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 금액을 따로 저희가 관리하는 이유는 아무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선교지에 보낼 돈은 축내지 않게 하려고 경상재정과 아예 분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은 항상 연초에 작정을 해서 해결하는데, 여러분 작정서를 주반에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하시고 헌금하셔도 되는데 헌금하실 마음이라면 작정을 해 주셔야 이만큼 우리가 작정이 되었으니 선교지에 이만큼 보낼 수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